안녕하십니까. 또 여러분들과 같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성경에 나오면은 소경에 대해서 말씀 많이 하시죠. 소경된 자를 고치고 눈을 갖다가 씻기야 진흙을 이렇게 바르시고 난 뒤에 가서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소경을 고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소경이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게 우리가 이제 육적으로 좀 어떤 질환이라든가 유전적인 일로 인해서 앞을 볼 수 없는 사람들, 어떤 사물을 볼 수 없는 사람들을 갖다가 말씀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는 소경이라고 하는 것은 좀 영적인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죠.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육적인 거에 대해서도 말씀하시지만 그거보다는 우리 영에 대해서, 우리 속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소경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좀 보면 투플러스라고 합니다. 투플러스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소경이라는 단어인데 그 단어의 어근이 보면은 교만하다라는 건 투포마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어요. 그래서 교만해지게 되면은 앞이 가려지죠. 아이고 아나무인 그러잖아요. 아나무인 보이는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소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말씀하십니다. 고쳐주는 내용이 나오죠.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그 내용이 쭉 나와요. 이 소경은 날 때부터 소경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를 고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누구 죄 때문에 이렇게 소경이 되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갖다 생각하지 않고 우리 생각과 우리 방법대로 바라보는 시각들이 너무 크죠. 그러다 보니까 주어진 환경이나 주어진 여건들이 내 눈으로 볼 때, 우리 시각으로 볼 때하고 하나님의 내용으로 바라볼 때는 천지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님이 그 소경을 고쳐줬어요. 여러분 잘 알고 있죠. 부모가 내가 낳은 자식이 맞는데 눈을 누가 고쳤는지 모르는데 그 아이에게 물어보라. 바리새인들과 또 그 서기관들이 와서 그에게 묻습니다. 너희를 고쳐준 사람이 누구냐 그랬을 때 누군지 모른다. 예수라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랬다가 나는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소경을 고쳤다는 소리는 나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럽니다. 그리고 예수님 만나서 선생님이 그럴 때 이제 다시는 그런 일 되지 말라 그러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소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태를 나타내느냐. 그럼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래요. 실질적으로 예수님은 그 소경된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건 어떤 의미를 나타내려고 하느냐. 밖에 일어나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내용을 알려주시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소경은 어떤 상태를 갖다가 소경이라고 하느냐. 성경에는 마태복음을 보니까 23장 16절부터 26절에 보면은 밖으로 일어나는 사건을 더 크게 볼 때, 밖으로 보이는 것을 더 크게 여기는 자, 그걸 우리가 외식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밖에 보이는 것을 갖다 더 크게 여기는 그 상태에 있는 것을 갖다가 어떻게 보면은 소경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안의 상태, 내 상태는 모르면서 밖에 것만 더 크게 보인단 말이죠. 자,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크십니까? 하나님 크죠.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스스로 제한하고 있는 거죠. 이게 소경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왜 그러냐면은 그분에게는 전지전능하다, 미사여구를, 가진 미사여구를 다 합니다. 그래 놓고 그분의 능력이라든가 그분의 권능에 대해서는 우리가 우리 시각으로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늘에 계십니다. 그렇죠? 그 하늘이 어디입니까? 우리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 생각으로. 저 보이는 멀리 있는 하늘? 아니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런 내용들과 다르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래서 소경된 자는 어떤 상태를 볼 수 있냐면은 성전이 큽니까? 아니면 성전에 있는 금이 큽니까? 그래요. 성전을 보지 못하고 성전에 금을 가져갑니다. 그래서 교회 왔는데 마태복음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마태복음에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왔는데 금을 놓고 합니다. 우리가요 많은 그 목회자들이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좀 우리가 볼 때 좀 이상한 목회자들 있죠. 주의 종들이 그런 일을 하죠. 교회 왔는데 헌금도 안 한다고. 못할 수도 있죠. 그거야. 내 형편이 안 되면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소경이라는 것은 밖으로 보이는 것에 대해서 너무 그걸로 하다 보니까 우리 안의 내용을 보지 못한 그 상태를 소경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요한 1세 2장 보면은 7절부터 11절에 보면 옛 계명에 속해 있는 자, 옛 계명에 속해 있는 자들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 계명이라 그러니까 뭐 구약 그러는데 그게 아니죠. 우리 생각으로 우리 방법으로 봤던 성경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도덕이라든가 윤리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성경을 바라보았던 그 내용, 그게 바로 옛 계명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의 내용과 상관없는 우리 사람들을 갖다가 어떻게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하나님의 내용으로 가르칠 때 그때를 소경의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소경은 누구를 소경이라고 하냐면은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20절에 보면은 그 소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대접의 겉은 깨끗한데 속은 왜 겉을 깨끗하게 하시니까 속도 깨끗하게 하지 않겠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너희 속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라고 하신 그 말씀처럼 너희는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라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맡고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그렇게 전하는 자가 소경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갖다가 성경에서는 종들이라고 그랬어요. 종들, 주의 종들. 이사야서 42장 18절부터 20절에 보면 누가 소경이냐? 주의 종들이 소경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되는 것은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소경이라고 하는 것은 보지 못해서 소경이 아닙니다.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주님이 마가복음 8장에 보면은 벳세다에서 어떤 사람을 갖다 고쳐주죠. 눈 고쳐주고 나서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가 보이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걸어가는 것이 보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다시 눈에다 안수했더니 나무들이 움직이는 게 보인다 그래요. 그러면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나무 이럴 때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구나 하고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를 소경이라고 합니다. 자, 성경 말씀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알려주시려고 하는 건데 그걸 갖다가 이상하게 풀어나가죠. 그러다 보니까 십계명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세워지는 그런 일들인데 그걸 갖다가 몇 계명부터 몇 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 또 몇 계명부터 몇 계명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 아니요, 사람과 사람 관계는 도덕과 윤리가 있어요. 그거죠. 그렇다고 교회 안에서 뭐 사람과 사람 관계를 갖다가 그렇게 하느냐? 아니요. 그거는 윤리라는 것도 있고 도덕이라는 개념으로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고치고 나서 뭐가 보이냐 그랬을 때 나무들, 사람을 나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내용들을 써놓은 걸 보고도 그걸 깨닫지 못한단 말이죠. 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나무 그러면은 우리 사람들을 말씀하구나. 그래서 이사야에 보면은 5장에 나오죠. 포도원을 만들고 거기다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극상품 포도나무는 유다 사람이요. 포도원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이스라엘 사람들, 우리 포도원에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한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덜 포도가 맺히면 어쩌미뇨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예수님도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나무들에 대해서는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죠. 이렇게 모르는 것은 왜 그걸 보지 못하는 것을 갖다가 성경은 소경이라고 합니다. 우리 속담에도 있죠. 낯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고. 그래, 그걸 낯을 보면 기억이라는 건 이렇게 돼 있는 걸 기억이라 하는 거나 이렇게 깨달아야 돼.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걸 갖다가 소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소경은 보니까 그 소경은 어디에 있느냐? 옛 계명에 갇혀 있고 옛 계명에 묶여 있고 그다음에 사람의 계명에 묶여 있고 하는 그런 상태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기서 나오기 위해서는 그 성에서 밖으로 나와 있어야 돼요. 바디메어라고 하는 자가 있죠. 바디메어라고 하는 자.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나와 있죠. 이 바디메어가 주님을 만날 때 여리고성 밖에 있었습니다. 안에 있었던 게 아니고 여리고성 밖에 나와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리고성 밖에 나와 있을 때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나서 소경이 고쳐지게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소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그걸 사람의 계명으로 바라본다든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려고 할 때 그때를 소경이라고 그랬죠. 그 소경이 고쳐져야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경의 대표자 그러면은 뭐 여러 사람들인데 신약에서는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가 나는 모세 율법을 따르는 자였잖아요. 사도 바울 그는 그래요. 가마리엘 문의 생이었죠. 그러면서 자기는 유대인이라고 철저하게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떤 일을 하느냐?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사람을 죽이러 다녔던 사람이에요. 그러다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길에서 주님을 만났죠. 그러고 나서 그가 눈이 가려졌어요. 보이질 않아요. 소경이 됐죠. 그래서 식음을 전폐하고 3일간 누워있을 때 아나니아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안수를 받고 눈이 떠졌는데 그때 눈에서 비늘이 벗겨졌다 그랬대. 그 비늘이라는 단어가 문둥병이라는 단어예요. 문둥병. 그러면 3일 동안 보지 못했다. 근데 예수님 만나기 이전의 사도 바울의 상태는 소경이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그는 소경이었다는 사실을 또 죽었다라는 사실을 갖다 죽은 자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는 거죠. 그리고 일어나서 새로 음식을 먹고 나서 그가 나가서 유대인들과 다퉜다 그래요. 다퉈서 이겼다 그러죠. 겨루어서 이겼다 그럽니다. 자, 이 눈에 바로 비늘이 있는데 비늘이 벗겨진 이 비늘의 어근이 문둥병이라는 단어예요. 자, 여러분들 문둥병이라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도 문둥병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진 밖에 쫓겨나가죠. 출애굽기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죠? 출애굽기에 보면은 미리암이라고는 모세 누나가 모세한테 대들다가 문둥병 걸려서 진 밖으로 나갔죠. 여러분, 진 밖이라고 하는 진이라고 하는 것은 한 울타리 안에 있는 거죠. 한 울타리 안에 있는 자가 울타리 밖으로 쫓겨나갔어요. 그럼 울타리 안에 있을 때는 같은 민족이고 같은 지역 사람이지만 울타리 밖으로 쫓겨나가면 그때부터는 아니라는 거죠. 그죠? 우리가 서울에 살고 있으면 서울 시민이지만 경기도로 이사하면 경기도 사람, 서울 사람 아니죠. 이 똑같은 이치라는 거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테두리, 법적인 테두리 안에 있을 때는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법의 적용을 안 받고 외국 나가 살면은 그때부터는 모습은 대한민국 사람인데 국적은 뭐 이제 그 국적 변경 안 하면은 세상은 그냥 대한민국 사람으로 있지만은 다르다는 거죠. 똑같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자기 생각과 자기 방법대로 그리고 전해오는 장르의 유전과 사람의 계명으로 똘똘 뭉쳐진 상태로 살아갈 때가 소경이었습니다. 그 소경이 눈을 뜨잖아요. 자, 문둥병이라고 그랬어요. 문둥병 걸린 거를 갖다가 그래요. 그런데 이 소경이 고쳐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모세 얼굴에 나타난 영광을 가리기 위해서 모세가 수건을 썼어요. 그 수건을 썼더니 사람들이 두려워해서 그걸 가리려고 썼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게 점점 더 가리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내용, 말씀을 가리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볼수록 그랬다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3장에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면은 수건이 벗겨진다 그랬습니다. 그래야 소경이 고쳐질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보니까 베드로후서 1장 4절부터 11절에 보니까 신의 성품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신의 성품. 신의 성품을 가져야만이 소경이 고쳐집니다. 그래서 신의 성품이 없으면은 원시치 못한다 그랬어요. 원시치 못한다라는 것은 희미하게 비밀을 봅니다. 깨끗하게 보지 못하고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게 희미하게 보는 방법이에요. 제가 소경을 갖다가 사도 바울을 비유로 들어가지고 소경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뭐 그렇다고 니는 뭐 하나님 뜻대로 하느냐? 아니죠. 저도 잘 못하니까 우리 같이 하나님 뜻에 합당한 그런 신앙생활을 해가자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전하고 있습니다. 저도 같이 배우고 여러분들도 같이 배워나가자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은 문둥병자도 소경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나아만이라든가 게하시라든가 또 그 게하시 엘리야의 사환이죠. 그다음에 사도 바울이 있고 미리암이 있고 그다음에 10명의 문둥병자가 있었죠. 누가복음에 보니까. 그런데 10명의 문둥병자가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그 10명의 문둥병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서 보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10명의 문둥병자 갑니다 하는데 한 명이 돌아오죠. 그리고 예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 9명은 어디 갔느냐 그래요. 여러분 이 한 사람만 깨닫고 돌아왔잖아요. 제사장에 보이라 그랬더니 육적 제사장, 족보를 가진 지파 제사장을 찾아갔습니다. 레위지파 제사장을 찾아갔죠. 그러나 이 돌아온 한 사람은 하늘의 제사장, 하나님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왔던 것입니다. 이게 문둥병이 고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문자대로 그냥 뭐 역사적인 사실로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려고 하는 뜻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런 말씀 드리면 좀 이상합니다만은 성경은 어떤 창세기 보니까 족장 시대라 그래요. 족장 시대. 근데 족장 시대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역사를 갖다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타낸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또 이삭에 대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라는 거죠. 이걸 볼 수 있어야 소경이 고쳐지는 거죠. 더 이상 자꾸 길게 해봐야 같은 얘기, 같은 얘기입니다. 구약에도 12명의 정탐꾼이 있었는데 2명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죠. 그러나 10명은 몰랐어요. 이와 같이 소경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부지런히 읽고 묵상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전하는 그리고 그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소경이 고쳐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경을 고쳐주는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볼 수 있는 자가 되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9장에도 보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너희가 보느냐 그래요. 그러니까 본다 그러니까 본다 그러니 죄가 그냥 있다 그래요. 보는데 왜 죄가 있다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보고 있지만은 너희가 보고 있지만은 그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너희 생각대로 전하고 있다라는 거죠. 야베스의 기도에 대해서 잘 아시죠? 야베스가 왜 지경을 넓혀달라고 그랬을까요? 환난을 멈추게 해서 멈춰달라고 그러죠. 그거 기도합니다.
그럼 야베스 기도는 우리가 땅을 넓혀달라 어떤 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 야베스라는 이름이 어떤 이름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내용이 거의 없어진 상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내가 하나님의 내용으로 충만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들은 것을 허락하셨더라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두서없이 이렇게 던지는 말씀 같습니다만은 소경이라고 하는 것은, 문둥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행할 때요. 미리암이 왜 문둥병 걸렸느냐? 모세가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 그랬는데 자기는 구스 여인하고 결혼했잖아요. 그거에 대들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몰랐어요. 모세가 구스 여인하고 결혼한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은 사망에 거하는 자, 또 이방인들도 구원하시겠다라는 그 뜻을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그 뜻을 모르고 대드니까 문둥병이 걸리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해야 되잖아요. 이게 소경이 고쳐지는 방법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정말 묵상하고 하나님에게 모를 때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예요? 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신다 그랬잖아요. 주님께 간구하라는 거죠. 하나님께 간구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도대체 이 말씀이 저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까? 성경 뽑기 해가지고 뽑았더니 이야 좋은 말씀 나오면 이게 너무 좋은 거라고 그렇게 하시지 말고 왜 이 말씀을 주셨는지 보자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게 하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렸을까요? 하나님 능력이 없어서요? 아니요. 하나님 뜻 알기를 원했던 거죠. 그러나 그들은 그걸 싫어했어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 하나님이 뽑아낸 그 백성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자기 뜻대로 행하게 되면 그렇게 버려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그 말씀이 있죠. 21절부터 27절까지의 내용이 잘 나와 있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래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는 들어갈 수 있대요. 그랬더니 와서 하는 얘기가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병자 고치고 많은 일을 했는데 왜 나를 모른다고 하십니까? 그랬죠. 그랬더니 주님 뭐래? 불법을 행한 자, 불법이라 그러죠.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요.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라 그러죠.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뜻.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십계명 주시고 나서 모세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모세야, 내가 너에게 이른 이 말의 뜻과 나는 너와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었다 그래요. 말의 뜻과 언약을 맺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묵상하시면서 소경이었던 내 눈이 떠지기를 원한다고 하나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내 뜻이 아니라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지켜 살아가는 그런 자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거를 들어주시는 분이에요. 한 주간 동안 또 여러분들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